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몸의 모든 것이 아버지께 집중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요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넘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넘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넘네.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해요 주의 자비하심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새롭게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너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끝없는 사랑을 사모하여 주 앞에 나왔고, 이 시간에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패역한 세대를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말씀대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있어서 소중한 보물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보물이라는 것에 대해서요, 그 질문을 던지기 전에 보물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성경적인 정의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요, 이 보물이라는 단어는요, 어원이 있는데 저축하다, 보관하다 라는 단어에서 어원을 가지고서 보물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고대 언어를 보면 사람들이 인간의 삶을 이렇게 관찰했을 때 보물이라는 것의 특성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것을 자꾸 뭐예요? 모아서 보관하고 쌓아두는 거죠. 왜요? 소중하니까. 왜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보관하고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나는 부자가 되니까요. 그리고 나서 오늘날의 보물이라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정신적인 것과
이런 것을 빼고는요, 오늘날 사람들이 아주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들 보면 대부분이 다 보관 또는 자기 안에 저장하려고 하는 습관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있어요? 금고가 있는 거죠. 우리 집에 있는 금고도 안심을 못해. 그럼 어디다 맡겨요? 은행에. 은행에도 맡기는 것을 안심할 수 없어. 그럼 어느 나라 은행에 맡겨요? 스위스 은행에. 그만큼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잘 보관하기 원한다라는 거죠. 당시대에 성경 배경으로 갖고 있는 시대에 그럼 사람들한테는 과연 무엇이 보물로 여겨졌는가, 무엇이 중요하게 여겨졌는가 살펴보면 그 과거 시대와 오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무엇이 그 당시에 보물로 여겨졌냐면 첫 번째는 옷이에요. 옷. 우리나라에도 예전에는요, 어려운 시대를 지나갔을 때는요, 보통 옷을 언제 샀냐면 1년에 2번. 1년에 2번이면 특정한 날짜가 있겠죠. 우리 학생은 어떤 때 샀을 것 같아요? 1년에 2번, 정신 차리세요. 1년에 2번 옷을 사. 특별한 날. 그러면 어느 때 옷을 샀을 것 같아요? 돈 많을 때. 그렇죠. 추수 때는 추석이고 명절, 설날과 추석 때 주로 옷을, 명절 때 특별히 새 옷을 사서 입는 문화가 존재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뭐 할 수 없으니까요. 옷을 쉽게 사서 입을 수가 없으니까요. 성경에서도요, 옷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사람들은요, 많은 여러 벌의 옷을 갖고 있지 않았던 시대니까요.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나병에 걸렸어요. 자기 나라에서도 어디서도 이 병을 고칠 수 없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마침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포로의 아이 가운데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있는 하녀가 있었죠. 소녀가. 그거요. 우리나라에 가면요,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분한테 가면은 나병이 나을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해줘요. 아무 데서도 고칠 수 없으니까 믿져야 본전이지 하고 가요. 그래서 요단강에 몸을 씻고 병이 어떻게 됐어요? 나았어요. 자기의 병이 나으면 선물로 주려고 가져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은과 옷 2벌을 가져갔어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줄 때 선물로 주기 위해서 가져간 것이, 은은 우리가 다 인정할 수 있겠죠. 과거에는요, 금도 중요했지만 은도 굉장히 가치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와 함께 가져갔던 것이 바로 옷 2벌이라는 거예요. 또 있어요. 옷의 가치를 알 수 있는 사건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여리고 전투예요. 여리고 전투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거 뭐가 있어요? 전쟁하고 나서 여리고성에 있는 것을 그 어느 것도 아무것도, 그렇죠, 돈터치,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몰래 그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곳에서 금덩어리와 또 하나 무엇을 훔쳐갖고 나왔을까요? 금덩어리와 함께. 오늘 지금 설교의 흐름을 보세요. 지금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옷, 그렇죠. 조금 늦어요.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금과 함께 아간이 훔쳐나온 것이 바로 뭐냐면 옷이었어요. 절대 돈터치 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에서 그것을 몰래 가져가 나왔기 때문에 여리고성 다음에 전쟁을 한 성은 아이성. 근데 말 그대로 아이성은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애기성이야. 너무 작어. 별 힘들이지 않고 그 성을 함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견고한 여리고성은 승리했고 아이성에서는 패배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고 한 것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보면 그 당시 구약 시대에도 사람들이 옷을 탐내는 이유와 옷을 은과 금과 같은 선물로 주는 이유는 그만큼 옷이 뭐였기 때문에요?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죠. 또 있어요. 당시 사람들에게 큰 보물과도 같이 여겨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곡식이에요. 곡식. 먹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본능적으로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얼마 전에 도서관에서 수업을 하면서 아이한테 소금이라는 것을 말해줬는데 그 꼬맹이가요. 소금이 돈보다 비쌀 때도 있었어요. 금보다 비쌀 때도 있었어요.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왜 그랬을까요? 소금은 어디다 써요? 음식에다가 쓰잖아요. 음식. 소금은 그걸 저장한다고 해서 그 가치가 저절로 올라가지 않아요. 소금은 사용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어디다가 뿌려 먹는다고요? 음식에. 그럼 그 당시는요, 음식의 맛을 내는 소금이 금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후추도 마찬가지겠죠. 그만큼 사람들에게는요,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던 시대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어리석은 비유가 나오는데, 청년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어리석은 부자가 무엇을 하냐면 곡식을 거두는데 너무 많이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창고를 늘리고 또 추수가 풍성하니까 창고를 또 늘리고 계속해서 창고를 늘려가는 모습을 보여요.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묻죠. 만약에 내가 오늘 밤에 그 어리석은 부자의 생명을 취해 간다면 그 부자가 창고에 쌓아둔 곡식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본능적으로 있는 이 저장 강박증, 나에게 소중하고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자꾸 모아들이지만 그 모아둔 것이 하루아침에 다 쓸모없이 버려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꼭 요즘에는요, 가치를 따지지 않아도요, 사람들은 스스로 모아두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요, 목사님 댁도요, 우리 집도요, 이사를 하기 전에 보면 버리는 물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를 그동안 쌓아두고 산 거죠. 근데 정작 이사를 가려면 그거를 또 쌓아둘 데가 없어요. 그럼 다 어떻게 돼요? 버리게 돼요. 물건만 그런 줄 아세요? 사실 물질과 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치 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돈을 벌고 모아두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곳에 그 돈을 뭐예요? 소비하게 돼요. 소비. 우리 지난주 말씀에 그랬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이유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아두며 사는 거죠. 무엇으로 표현했어요? 포인트로. 근데 어떤 이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열심히 살아갔고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했지만 정작 하늘나라에는 상급을 하나도 쌓아두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요. 우리가 재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과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처럼요.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무엇이 있대요? 마음이 있대요. 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돈을
얼마만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내 마음이 중심이 기울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전달하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가운데 나는 주로 어디에 나의 돈을 소비하고 있는지 퍼센테이지를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많은 돈을 소비하는 것만큼 거기에 내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정작 내 마음을 가득 담아서 소비는 하지만 그 소비가 실질적으로는요, 내 인생에 그닥 크게 유익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내 마음에 안정감은 주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 인생에 그닥 큰 유익이 없는 소비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나는 내 평생의 삶 가운데 수많은 물질을 소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소비가 결코 이만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나라에 쌓이지 않는 소비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은 내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사용한 것의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그대로 쌓이는 소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요, 보물을 어디 쌓아두라고요?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과 돈과 같은 것은요, 저장하는 행위 자체는 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선하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에게 내 마음을 담아서 사용하는 물질이 어떻게 하면은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일 수 있는지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물질 자체를 뭐하게 여기지 않는 거요? 악하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우리 생활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물질이에요. 돈이 될 수도 있고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것 자체를 악하게 여기는 것은요, 사실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물질 자체를 악하게 여겨서 현실과 동떨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해요. 야, 우리 돈이라는 거 사용하지 말자. 만악의 뿌리가 돈이다. 자기들끼리 높은 담을 치고 그 안에서는 돈이 통용되지 않고 서로가 함께 일하면서 생산한 것을 가지고 똑같이 나누며 살아가고, 그런 삶을 아직도 동경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자체가 그러면 건강하고 오히려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물질입니다. 그것 자체는 죄악시하지도 말고 또 그것 자체가 선한 것도 아니라는 것.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 두 번째는요,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사용하는 것만큼 하늘에 쌓아두고 살아가는 방법은요, 물질이 많은 것 자체가, 물질을 누리고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의 상징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신사도 운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징이 무엇이냐면, 저들은요, 번영신약을 함께 짬뽕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봐라.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서 저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많은 물질을 함께 나누고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물질이 많아야만 그것이 꼭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물질이 많고 적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의 상징이라면 적은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는 거고 많은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적지만 적은 것 가운데 그것을 잘 규모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늘 인색해요. 심지어 자기에게도 인색해. 늘 돈돈 하면서 결국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또 반대로요. 물질이 많은 사람, 많지만 많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더 많은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벌기 위해서 10만 원 벌었을 때보다 100만 원 벌으면 사용하는 건 더 많죠. 근데 다시 자기의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사용해야 될 돈을 줄여야 되는데 못 줄여요. 그것이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죠. 물질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물질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 필요한 것 뿐이지 그 물질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면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직도 가장 가슴 아픈 아이들의 꿈은 뭐냐면 너 꿈이 뭐니?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게 꿈이래요. 뭐가 거기에 결핍돼 있어요? 삶의 방법이 삶의 목적이래요. 돈이 목적이 되면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뭘 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죠. 어떻게 벌 건데? 그러면 요즘은 또 가장 쉽게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유튜버 할래요.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은 돈이 벌어져? 예, 많이 벌어진대요. 물질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질은 살아가기 위한 방법에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물질이 목적이 되어서 그것을 벌고 그것을 쓰고 하는 삶은 결국 자기의 인생의 시간과 모든 것을 다 허비해버리는 거고 그러한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점점 더 많은 것을 쌓고 살고 싶은 인간의 본능은 결국은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소비하면 쌓이는 상급이 있다는 것. 그러면 내가 무엇을 소비하든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소비할 때 거기에 내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고 과연 나의 삶은 어디에 치중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곧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현 주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연습해야 돼요? 용돈을 받아 쓰는 학생 때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것을 연습하지 않으면 나중에는요, 자기의 소비의 습관을 좋은 건전한 소비 습관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요,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돈을 사용할 때마다 나에게 주어진 용돈을 사용할 때마다 이 돈에 나의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마음. 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보물과도 같은 물질을 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의 귀한 상급을 쌓아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Adonai Eloheinu Adonai Echad Shema Yisrael Adonai Eloheinu Adonai Echad Shema Yisrael Adonai Eloheinu Adonai Echad Shema Yisrael Adonai Eloheinu Adonai Echad. And you shall love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nd you shall love the Lord with all your soul, and you shall love the Lord with all your mind, and you shall love the Lord with all your strength. Shema Israel, Adonai Eloheinu
Oh, hey, Lord.